오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여기 주보 참고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가지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왜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여기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보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하는 것,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시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한 게 뭐죠?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40일 동안 굶어서 지금 고통받지 말고 지금 이 돌이 있으니까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그리고 당신 먹어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표현하세요. 예수 자신이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비록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완전 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두 끼나 세 끼 먹고 생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록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인도하신 그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주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4장의 그 기록을 누가 목격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탄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그 현장을 누가 보았겠습니까? 누가 전해서 그것을 기록했겠습니까? 누가? 그때는 사도들도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그 사건을 전했겠습니까? 사탄이? 아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이 어떤 시험이나 유혹을 받았는지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걸 듣고 깨달아 알고 기록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건의 이 모습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이 성경은 히브리서 여기 큰 3번에 작은 2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날이 뭐죠? 종말이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 초림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와 그리고 예수 재림 마지막 그 단수 그때 그 기간 전체가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할 때 이 종말을 복수로 표현합니다. 그때는 예수 초림과 재림 전체를 종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수로 말할 때는 예수 재림 그 순간이 단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십자가 대속을 하시고 말씀을 전다 주신 그것이 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 종말을 선언하시기 전부터 많은 모습으로 많은 모양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초림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다 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신약입니다. 자, 이제 크게 네 번째.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읽어야 됩니까? 작은 1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있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여기서 안다는 것이 무엇이죠? 여기 히브리 정서, 히브리의 그 문화상으로 안다 하는 것은 연합을 말합니다. 부부의 연합을 말하고 그리고 영과 이 하나님과 떨어진 자가 하나님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단지 이 머리 지식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 때 이 머리 지식으로만은 알 수 없어요. 우리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저 사람 아니? 예, 압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름을 안다? 그 사람의 출생지를 안다? 그 뜻이 아니죠. 내 저 사람의 모든 것을 안다는 얘기죠.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영생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장, 2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지킬 수가 있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왜 성경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신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사람들이 꽉 차버렸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의 동생들, 어머니가 바깥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온 거죠.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 어머니와 당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이냐? 지금 굉장히 질문을 굉장히 크게 하시는 겁니다. 일종의 선포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지만 그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는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해야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행함이 변함이 없으면 그 말씀 안 받은 것이죠. 자기가 말씀을 받았다고 착각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 누가? 사람이. 그 다음에 다섯째, 왜 성경을 읽죠?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고 이기기 위하여.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 책망을 받지 않은 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 뭐죠? 믿음. 너희들이 가진 것 뭐죠? 말씀. 너희들이 가진 것 뭐죠? 예배. 너희들이 가진 것 뭐죠? 기도. 너희들이 가진 것 뭐죠? 찬송.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여섯째,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전도하기 위하여. 여기 계시록 10장 11절 보면은 천사로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요. 근데 먹었을 때 입에는 다는데 배에서는 쓰립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아요. 그래서 먹을 때는 좋아요. 근데 그것을 소화시킬 때는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왜? 나의 옛사람이 자꾸 말씀을 지키는 것을 회방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실질적으로 소화를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말씀을 먹을 때는 당장은 입에 달아요. 근데 말씀을 해석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할 때는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하죠?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예언이 뭐죠? 전도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죠? 입에는 단데 내 삶에 적용하려면 진정으로 고통이 따른 이 말씀을 왜 내가 먹죠? 예언하라고. 예언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7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냥 지식으로 축적하고 누구의 앞에서 자랑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요?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세대와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8번째, 왜 성경을 읽습니까? 여기 에베소서 6장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유일한 공격무기 성령의 검 말씀을 들으란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래야 마지막 그때 우리의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무장하란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투구를 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죠? 말씀을 통하여 알죠. 의의 흉배를 입는데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나에게 은혜의 선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의 흉배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죠? 말씀으로 알죠. 그죠? 모든 게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걸 믿음의 방패를 들었는지 어떻게 알죠?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와 함께 공중 세력을 잡은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짐승의 권세를 잡고 국가 권력이나 세상의 모든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압박하고 포위하고 아예 공격해서 그 교회를 없애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을 파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죠?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다 진멸하시죠. 그때까지 무엇으로 버티죠?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죠? 성경 말씀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9번째. 왜 성경을 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주님 이것은 제가 따라가기 어려운데요. 주님 이것은 내가 실천하기 어려운데요. 하면서 뒷짐지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데는 그 어디든지 따라가기 위하여. 왜?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왕이심을 철저하게 내가 영과 육이 내가 고백한다면 내 왕이시요 내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다 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10번째. 왜 성경을 읽죠? 그리스도 안에서 장래일을 알기 위하여 읽습니다. 여기서 장래일은 내일은 일주일에 주가가 얼마나 뛰니까 어느 주식을 사가지고 해야 돈을 벌겠다. 어디에서 땅을 사야 어디가 또 이게 땅값이 오르니까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런 장래일이 아니고 그런 장래일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앞둔 여러 가지 변화되는 모습들입니다. 사람의 양심이 사라져 나아가고 사람의 사랑이 사라져 나아가 버리고 세상이 자연 환란이 재난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일어나고 하는 모든 일들, 예수 재림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영화를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어느 철학자에서 어느 예언자를 통해서 이 사건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예언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미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고 각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어요. 안 믿고 엉뚱한 것만 들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귀가 이만해지고 누가 뭐라 하면 귀가 이만해지고 눈이 이만해져서 그 이상한 사람들만 쫓아다닙니다. 왜 이상한 사람들의 말은 잘 들으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안 읽느냐고요. 왜 주식의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찾기 하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하고 땅값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해야지 돈을 벌까 그거는 그냥 눈이 빨개질 정도로 공부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뚝 떨이고 유튜브도 들어가 보고 뭐 사전도 찾아보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의 말씀 이미 공개된 그 말씀은 왜 안 읽냐는 얘기죠.
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가 맞을 장래일을 알기 위한 겁니다. 왜? 그래야 대비하죠. 그래야 예비하죠. 11번째, 환난 가운데 담대하게 이기기 위하여 읽습니다. 왜? 주님이 결론까지 다 내려주셨잖아요. 그죠? 결론까지 내려주셨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 다 결론까지 내려주셨잖아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유황과 불구덩, 지옥의 불구덩, 영원토록 영벌받는다고 아예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는 어떻게 되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토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담력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라는 얘기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잠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므로 21장 1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죠? 20장 15절과 21장 1절은 커다란 구렁이가 있습니다. 구렁텅이가 있어요. 서로 왕래할 수도 없습니다. 왜? 15절은 지옥이요. 21장 1절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20장, 15절로 끝납니다. 21장과 22장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왜 주셨죠? 20장 15절에 끝나지 말고 그것에 거하지 말고 나와 21장 1절로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21장과 22장의 복을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읽질 않아요. 이상한 영화는 잘 봐요. 사람을 마치 장기판에 졸처럼 여기면서 마음에 안 들으면 이리 죽이고 저리 죽이고 하는 오징어 게임은 잘 봐. 사람을 잔인하게 해주는 이상한 것들은 참 잘 봐. 그런데 왜 진리인 성경 말씀 왜 안 보냐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젖어 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은 과연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지금 이 질문은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이런 설교했다고 해서 표적 설교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위해서 강의를 위해서 성경을 읽지만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이 읽는가 지금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왜 읽어야 되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공개된 비밀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읽습니다.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20장 15절로 가겠느냐 21장 1절로 가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겨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너도 이길 수 있다. 나를 따르라. 그 얘기입니다.
12번째, 왜 성경을 읽죠?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출애굽 33장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무슨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좀 그 기도 제목이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막을 어떻게 지었지 설계도까지도 받고 천상의 원형도 다 보았었던 그 모세가 왜 굳이 주의 영광의 얼굴을 보자고 그렇게 기도했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종착역이 먼저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지혜와 지식보다 하나님 자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왜 성경을 읽죠? 바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 3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 마가 1장 거기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영광의 모습, 부활의 모습,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주님이 그들 가운데 딱 섰을 때 그 영광의 모습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픔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영광의 모습으로 그들은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부활의 주님인지도 뭔지 모르고 계속해서 같이 가다가 주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집에 들어가서 빵을 떼실 때 주의 영광을 보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주님의 어떤 모습으로 긴 옷자락을 흰 머리와 눈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시잖아요. 그 영광의 모습. 이사야서 6장에 과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도 살 수 없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요한복음 17장 24절 잘 보십시오. 아버지여, 지금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내용 기록되어 있죠. 그 기도 내용 누가 들었죠? 제자들이, 특별히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기록됐죠. 그죠? 그렇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요, 동시에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진리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진리를 계시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마지막 5번째, 성경은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적용합니까? 첫 번째,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이 엉뚱하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체험이나 어떤 자기 지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풀 것이 아니니라고 기록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문제를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이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명한 목사로, 어떤 경우에는 유명한 신학자로, 어떤 경우에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성도 여러분, 설사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것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둘째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것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기록된 말씀 밖이 뭐죠? 나의 상상력, 나의 판단력, 나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씀이 여기까지만 기록됐습니다. 근데 그 기록된 거기 벗어나서 자기 막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기록된 말씀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이라는 그 개념은 상징적, 비유적 개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이미 통과했잖아요. 지금 현재 2022년에 살고 있잖아요. 이 천년왕국의 그 시험과 유혹 때문에 매 천년마다 밀레니엄마다 계속해서 이상한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했잖아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또 그 천년이 어떤 숫자적인 천년이면 또 3천년이 되면 또 뭐 하게? 그건 아니죠. 상징수입니다. 천은 뭐죠? 10의 3승입니다. 10은 뭐죠? 충만의 수. 충만을 의미하는 완전의 수. 3은 뭐죠? 균형을 의미하는 완전의 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10의 3승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때는 누가 알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숫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해가지고 뭐 언제 오고 이런 얘기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상태에서 스톱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은 우리가 알아서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신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잠깐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 모든 편지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서신을 말합니다.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사도들의 서신이 뭐죠? 그것이 해서 신약 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범주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단이 어디서 나오죠? 성경 많이 공부한 사람이 이단이 나와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 이단 못해요.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
그리고 성경이 자기 아집과 자기 판단에 빠져버린 사람, 그게 이단이에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을 자기가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죠? 네 번째, 성령의 가르침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조명함이라고 신학적으로도 말하고 또 성령이 가르치심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했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서십시오. 더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제 간증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 말씀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요거는 적당히 나중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그죠? 그 계시록에도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다고요?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때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배웁니다. 모세가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씀임을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확인케 하여 주시고 그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여기 있사오니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주의 군사가 되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통과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